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은 노아의 그런 이제 행동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제 비방을 했어요. 흔히 말해서 이제 흉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와 가장 친한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소문이. 이런 소문은 나하고 그 친구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서 안 좋은 소문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참 속상하죠.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속상한 측면도 있지만 그 친했던 친구에 대한 그 배신감에 대한 우리가 기분이 언짢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신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처럼 남의 실수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비방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처럼, 내가 그 친구를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함이 그 잘못으로 인해 내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으로 인한 저주가 나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로 돌아오면 그 저주가 이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이 습성은 자꾸 이제 죄를 지으면 보복의 형태로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평화도 깨지고 저주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함으로써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방을 통하여 우리의 수준이 점점 내려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방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잠언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흉을 보지 않고 그것들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고 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1편 5절은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헐뜯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그 행동을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행동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속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비판을 너희가 받는다. 너희가 흉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비판이 너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죄의 저주는 계속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죄를 선택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행동을 한 사람 있죠.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이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마음이 선해서 그 선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사람들에게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간질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함이 이간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흉을 얘기해가지고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자꾸 보면 생각나잖아요. 그걸 봤던 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아직도 보지 않고 덮어져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은 선과 악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세상을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심판을 하신 후에도 이런 사건이 자식들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주어지는 교훈이 있지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2절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이 잘못을 했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는가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것은 셈이 가나안의 주인이 된다라는 뜻이죠. 셈이 주인이 된다라는 뜻은 나중에 셈의 후손을 통하여 노아 시대를 지나서 다윗 세대를 지나서 예수님의 그 족보로 이어지죠. 그래서 주인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 구약에서는 그 그림자를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형태로 나타나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을 통하여,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셈이 가나안의 주인이 된다. 또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전파되고,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그 사마리아를 통하여 온 유럽을 통하여 전파가 되는 거죠. 유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럽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벳의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야벳을 이제 축복을 하셔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럽에서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우리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셈의 후손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다시 유럽 사람들을 통하여서 중국을 통해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언더두와 아펜젤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의료 선교가 시작이 되고, 방예원이라고 하죠. 나중에 재중원으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교육 선교도 하죠.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선교의 길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아주 친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즉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즉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세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성경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요. 가나안의 자손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잘 됐거든요. 셈과 야벳은 잘 안 풀렸어요. 축복을 받았는데도. 가나안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은 오히려 더 풍족하게 살았어요. 어떤 풍족한 땅이 살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족장이 됐죠. 아주 부유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셈의 후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죠. 완전히 예언과 반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애굽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이 있죠. 함의 자손이 더 축복을 받았어요. 더 강성한 나라가 됐잖아요.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풍족한 나라가 됐잖아요. 아주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예언 자체가 오히려 연약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이 틀린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순종을 했는데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더 고단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키고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대략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셈의 우선 오히려 애굽의 종이 되었지요. 저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43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에서. 그런데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돼요. 그 430년 동안 군대가 되었지요. 애굽 사람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위협이 되겠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의 이제 신앙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또 거기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여전히 종살이를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그런데 40년의 연단 기간을 다 마치고 나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민족들은 종으로 삼게 돼요. 결국에는 종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케이스 안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너무나 답답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굴곡이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런 과정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종살이 같고 사람들의 놀림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비참함을 느낄 때에 비로소 누가 보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잘 살면 예수님이 보이냐 말이에요. 내 행위로 내 의지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애굽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잘 살고 있죠. 그러나 멸망할 것이라고는 그들은 몰랐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멸망당할 바로 그 첫날에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강성한 용사로 세상에 그렇게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구원해 내실 때 반드시 구원에 대한 그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열매가 맺혀져야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의 법과 계명들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성경에는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을 위하여 거룩함으로 애정을 입은 사람들을 불러내신다. 거듭난 사람들을 불러내신다. 거듭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결국에는 맞구나. 광야를 방황해서는 안 된다는 그걸 겪어야만 깨달아요. 겪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반드시 겪어야만 우리가 과정들을 통해 깨닫는데 겪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단이 우리 삶에 아직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 가운데 60만 명의 장정이 되어 군사가 되었듯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용맹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돼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물리치는 것도 순종함을 통하여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있어야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순종함을 100% 순종.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갖게 하시려고.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함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어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